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가족과도 그렇고 옆 사람과도 그렇고 이웃과도 그렇고 참 약속도 잘합니다. 맹세도 잘합니다. 또 서원도 잘합니다. 그런데 말한 것이 또 못 믿어져서 그냥 새끼손가락을 걸고 또 엄지손가락을 도장을 찍고 요즘에 또 복사까지 해서 저장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 얼마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엘리사는 엘리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름을 부을 때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에 또 지키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9장에 가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 이사벨과 아합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제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가에 앉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과 고기를 먹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시는데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 셋 중에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으러 갔을 때에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이는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밭을 갈고 있다면 엘리사는 그 당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로 자기를 불렀을 때에 20절에 보게 되면 19장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때에 내가 내 부모에게 가서 인사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약속을 엘리야는 끝까지 지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에 가게 되면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다 끝나가고 마무리가 될 때에 이제 곧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효를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갈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효를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엘리야는 어쩌면 하나님과 마지막에 이제 독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길갈에서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다. 엘리사야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맙지만 이제는 나 혼자 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이제는 엘리야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이름을 맹세를 걸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고 당신의 엘리야 당신의 그 혼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엘리사도 지금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엘리사를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삼고 양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도들 제자들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도 이 엘리야가 곧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곧 있으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을 이제 아시나이까 머리 위로 취하실지를 아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신 그거 모릅니까? 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도 아느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나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지 지금 이 엘리야 선생을 끝까지 나는 따라갈 거라고 나는 결단했으니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희들 알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 사람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했기 때문에 나의 후계자가 엘리사라는 것을 알고 지금 같이 했습니다.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곧 이 땅을 떠나간다고 하면 엘리야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병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으므로 이방 나라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엘리야 입술에 권세를 주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떠나간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이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때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 중에 한 그때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합니까?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선지자들 죽이는 걸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다 없애버립니다. 자,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엘리야가 떠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에는 지금 급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 선생님이 했던 그거를,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그 책임감을 나에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엘리야와 약속한 그거,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고, 하나는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렀을 때에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 자기를 불렀을 때에 혹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근데 진짜 그만하고 싶다.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이것밖에 없느냐.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그만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엘리사는 자기가 그 소를 이렇게 끌었던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삶아서 다 나눠주고 그 소를 끌고 있던 그 기구들을 다 불러살라서 자기가 나중에 그로 돌아갈 근거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단도 남달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고 이 땅에 이 어둠의 것들 악의 세력과 대면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는 그런 사명감이 불탔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6절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항상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계속 두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휘우릿바람이 훅 올라가기 전까지는 항상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이면 항상 함께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생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그런.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똑같은 한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만 선지자, 대언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생도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50명이라 50인이 가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같이 왔지만 이 사람은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엘리사 이제 뭐 곧 하나님께서 불러 가실 거야. 엘리사의 사역은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거야.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 멀리서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것을 주시고자 원하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멀리 있게 되면 은혜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멀리 있다가 그냥 뒤에 쳐져 있다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때에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너는 더 이상 내가 이제 그만 오라고 해서 안 따라올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 같이 갑니다. 같이.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엘리야가 그 바다를 그냥 겉옷을 걷어가지고 그냥 물을 쳤더니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물이 사라지고 그것을 육지같이 건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며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지금도 그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맨날 소설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골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홍과 영감이 골절을 찔러 쪼개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물이 육지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 야, 끝까지 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그냥 이런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이기에 엘리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다니고 무엇을 소원하는지 엘리야는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지만 네가 나에게 약속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 엘리사가 자기와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맹세한 것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저는 감동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동시켰을 때에 에스더가 그냥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생명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렸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내가 무엇을 줄고 묻지 않습니까? 무엇을 줄고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어야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그런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엘리야가 영감 이만큼 있으면 나는 그 배 이만큼을 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명기 21장 17절에 가게 되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엘리야 선생님이 했던 그 사명, 그 책임감, 생도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에게 부어줬던 그 능력, 그 사명감을 하나님 나에게도 인쳐주시어서 나에게도 부어주시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에게 그걸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엘리사 제자보다 내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선생보다 내가 이만큼 더 있다라고 하는 나를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제자들, 생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이 있으면 나도 이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으니 아버지 나에게도 그거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니 솔로몬이 그때 내가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건강을 책임져 주고 내 자녀들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이 이스라엘을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백성들을 이끕니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구할 때에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잘 되겠다고 지금 내 문제가 급급하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믿습니다. 에스더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했을 때에 지금 왕이시여 내가 왕비인데 왜 나를 그렇게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야만 됩니까? 다른 사람 같지 않냐고 나는 그렇게 내가 이쁘다고 하면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냥 아무 때나 나는 그냥 그 물을 내리지 않아도 왔다 갔다 드나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나라가 죽게 생겼습니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앞에서 지금 그 암흑기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그 우상 숭배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제자들, 생도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부어줬던 그 갑절의 능력을 그 사명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아버지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사오니 나에게 그 능력 부어달라고 지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로되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막 자기가 주기 때문에 막 내가 할 수 없어서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선지자로서 그걸 이끌어 가려면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치러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려면 그 길이 비단 길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그 서름도 아픔도 많은 것을 감당하며 가야 가는 길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임을 알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네가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네가 그 책임감을 다하겠다고 그 길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네가 결단하고 나를 따라왔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막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다른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빠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오류 범하지 않기를,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시면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이 사역 감당할 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사역하다가 너무나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다 그 힘들 때고 좌절되고 정말로 근데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거둬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큰일을 850명의 바알셈 그런 선지자와 그런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렸던 그런 엘리야였지만, 때로는 낙심이 이세벨에 그냥 내가 당장 내가 저 죽은 사람들처럼 너도 그냥 오늘 그렇게 되리라 하는 말에 너무 어떻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렇게 악한 거다고는 더 이상 내가 상대를 못하겠습니다.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에 언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고기와 떡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공급하셨던 것처럼,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손 놓지 아니하고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는 막 천둥 소리로 만나 주실까? 지진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음성은 미세한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 낙담이 되고 너무나 좌절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그냥 좌절이 되고 때로는 이게 뭔가 싶을 때에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금 이 구속받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금 다시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으로 거기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생명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좌절하고 낙담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사명을 주었을 때에 그 세 가지의 사명을 즉시 다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그 부수적인 것들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도 반드시 때가 되면 부활할 걸 믿습니다. 아멘. 천국으로 입성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는 앞에서 불말과 불병들이 타고 막 엘리야가 회오리불을 타고 다 승천하는 이 모습을 엘리사는 끝까지 지금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명을 다 사명 감당했을 때에 그렇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불말과 불병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엘리사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 주시는 힘이면, 주님 주시는 능력이면 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타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대에 사역을 했으면.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에는 엘리야가 내 아버지와 같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런 영적인 동역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마음과 한 뜻이 하나 되어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가장 행복자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 아버님,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무기였습니다. 엘리야. 그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내 것은 찢고 나의 미약함, 나의 연약함들은 찢고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쓰셨던 그 엘리야 옷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변질, 나의 소심함,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찢어버리고 놔버리고 태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옷을 입고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복사판입니다. 복사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그대로 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1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 말아 물을 치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지금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옷을, 엘리야의 그 옷을 가지고 그냥 물을 그대로 치니까 그대로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을 기여기면 닮아가려고 했을 줄 믿습니다. 나도, 저에게도 모델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신앙의 모델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 모델이 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볼 때에 그냥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를 찾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어떤 기도를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분이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그 능력 가지고 그 권능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음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하는 거야. 이뿐만입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공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사역할 때에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얼마나 지극정성 공개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라 했더니 이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진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신음신음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이 아이에 엎드려서 이 아이가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막 전도할 때 한 권사님 제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배우고 싶대, 배우고 싶대.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어느 날 전도대를 이끄는데 한번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40명 이제 막 불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나야 나. 내가 기도하는 그 톤에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고 어떻게 이렇게 난 줄 알고 깜짝 놀는 거예요. 봤더니 수첩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걸 읽는 거예요. 제가 한 기도를 다 적었다가 그대로 합니다. 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모델을 두고 닮아가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너도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려고 애쓸 때에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 부어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니 그 주님 믿고 크게 입을 벌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도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그러나 엘리사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힘든가 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 이걸 우상에게 빼앗길 수 없지. 이스라엘 나라에 저러는 건 감히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뺏길 수 없지. 내 나라 내 민족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을 감히 너희들이 넘볼 수 없지. 하나님은 그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사역, 더 큰 사역들을 막 그 양과 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한 과정을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더 크게 감당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냥 내 문제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막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냥 오늘 하루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가고 천국과 지옥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크신 능력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으면서 입을 크게 벌려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장자권을 주시어서 아버지 각자의 영광을 주시어서 저 많은 생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되었다는 것을 저 생도들이 멀리 구경꾼으로 보고 있는 생도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할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음을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일까? 옷을 벗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쳤다고 지금 강과 강이 갈라져서 육지를 건널 수 있습니까? 이건 엘리야와 그동안 함께했던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에게 제자가 되어서 같이 따라다녔는데 엘리야는 하늘 지금 갔습니다. 이들은 지금 멀리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간 거를 완전히 제대로 모릅니다. 지금 불말과 불병과 휘오리바람이 천국으로 간 것을 지금 불러 올라간 걸 이들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생도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멀리 있으면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거, 어설프게 하는 거.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기름 부어준 것을 보면서 그들 앞에 와서 지금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님 붙잡고 가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고 하나님이 쓰시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밖에 하나님만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